여러분,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둑의 용어 중에 복기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기는요, 바둑을 둔 기사들이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꼭 자기가 상대방하고 두었던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 똑같이 한 번씩 놓아둔답니다. 그 바둑알을 하나 놓고 또 상대방이 놓았던 것을 기억해서 또 놓아두면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빨리 이겼을 것을,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내가 더 이렇게 좋은 그런 위치에 선점을 했을 텐데 하고 이전 했던 그 바둑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앞으로 이 바둑 대결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복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특별히 믿음의 삶에도 이런 복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기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을 확고히 세우는 그런 복기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무엇인가 이루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살아왔는가, 앞으로 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가,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복기의 시간들을 통하여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복기가 바로 이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생활을 힘겹게 보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그들은 쉬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루 돕니다. 이틀 돕니다.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역시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승리를 얻게 되자 그들은 기쁜 마음에 곧장 아이성 전투로 뛰어들죠. 조금 쉬어도 될 텐데. 근데 아이성 전투에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요 2번이나 공격해서 승리한 그런 전투가 됩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힘겹게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30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열심히 달려온 이때 아이성 전투를 힘겹게 이제 이기고 난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31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겨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성읍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2개밖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29개의 성읍이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의 때에 이들이 전쟁을 준비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들의 그 살아왔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보는 삶이 없다면 또 다른 29개의 성읍을 그들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기의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복기의 시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딱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 지난 한 주간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복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복귀의 시간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몇 가지 교훈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와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그 예배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30절 31절을 보시면 요수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어떤 돌로 쌓냐면요, 사람들이 다듬지 아니한 돌로,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build on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빌딩 아시죠? 빌딩. 예. 빌딩이 바로 이 build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딩은 큽니까 작습니까? 오늘 아침 안 드셨습니까? 예, 빌딩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통 어떤 건물을 크게 지을 때 이 빌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쌓았다는 이 단어가 그냥 주변에 있는 돌 몇 개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냥 뭐 몇 개 이렇게 올려놓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돌들 중에 정말 이 사람이 다듬지 아니한 그런 좋은 돌들, 그리고 큰 돌들을 가지고 와서 아주 정교하게 끼워 맞추어서 그렇게 제단을 정말 정성스럽게 헌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에발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이게 주변으로 보냈지 않겠습니까? 좋은 돌들을 좀 구해와라. 그리고 그 돌들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 제단을 만들자. 이게 쉬웠겠습니까? 주변에 흩어져서 그 큰 돌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돌들을 가지고 와도 서로 맞는 돌들이 있고 안 맞는 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비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끼워 맞추어서 만든 이 제단, 굉장한 헌신과 노력이 들어가는 제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제단이 만들어졌던 에발산은요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세겜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이 있었던 이 자리에서 세겜까지는 약 40km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이 있었던 이 지역에서 세겜까지 이 40km를 걸어가려면요 몇 시간을 걸어가야 할까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에 보통 이 행군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이 우리 같은 이 젊은 군인들이 한 시간에 한 4km 정도 걷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군을 할 때 4km 정도 걸어가니까 우리가 몇 시간 뒤면 우리가 도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장정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있습니다. 유부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200만 명이 넘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걸어가면요 도대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어른들이 걸어가도 1시간에 4km를 갈 수 있다면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걸어가면 아마 1시간에 한 2km, 3km 갈 수 있을까요? 만약 2, 3km를 간다 치더라도 이 40km를 가려면요 계산을 해보면 약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는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겜, 그 에발산이 있는 곳입니다. 새벽 일찍 출발을 하면 뭐 하루 온종일토록 걸어서 밤늦게 이렇게 도착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애들이 있으니까 아마 쉬어가고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하루 만에 못 가고 적어도 한 이틀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요일날 출발하셔서 오늘 예배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오늘 그 일부 예배 때는요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왔더라고요. 예, 제주도에서 어제 도착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조금 있다가 오후 비행기로 다시 제주도로 간대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헌신, 적어도 15시간, 16시간이나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헌신, 이런 헌신. 여러분, 이사 가시더라도 꼭 우리 신강교회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인천 안에 있으면 오셔야죠. 예.
어떤 분들은 뭐 출장을 가셔도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겠다고 일부러라도 이렇게 돈을 내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고 다시 나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꼭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네? 본교회입니다. 본교회. 우리가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특별한 상황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곳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 헌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니. 예, 무엇을 드렸다고요? 예, 제단을 쌓고는요 제물을 드렸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보내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얼마나 정신없이 지금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 아닙니까? 이미 저 애굽을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구별한 제물을 가지고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물에 대한 헌신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요 도대체 이런 헌신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을까? 이틀이나 걸어가서 왜 에발산에 도착해서 그리고 그냥 좀 쪼개어서 그냥 쉽게 제단을 만들어도 될 텐데 그렇게 힘겹게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쌓아서 만드는 그 제단,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그렇게 드리는 이 예배, 이런 헌신을 왜 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이 드렸던 이 제물을 통해서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5대 중요한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바르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요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태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요 그걸 각을 다 뜹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은 내장대로 다 분리를 해서 그리고 그것을 싹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신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목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이런 갈등, 이 벽이 이제는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감사제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직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 아간의 범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올라갔다가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들은 잠시나마 겪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되었구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평에 대한 감사로 이들은 지금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번제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예배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이 예배의 목숨을 거는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클 때, 자랄 때는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전부야, 교회 열심히 가야 돼, 예배 빠지면 너 죽을 줄 알아. 저도 어릴 때 예배 안 가면 안 돼 이랬다가 막 맞아 죽는 줄 알았거든요. 요즘은 예배 안 간다고 떼쓰는 아이들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지난번에 김희자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때리면 경찰서 간답니다. 조심하십시오. 근데 정말 이 예배를 그렇게 사모함으로 자녀들을 기르다가도요, 이제 고등학교 가고 1학년 되고 2학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스물스물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가 예배만 드리고 교회 좀 일찍 집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중요한 게 있으면 예배는 뭐 예배 이번 주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 다음 주 드리면 되잖아. 고3 되면요, 교회를 안 보내는, 예배를 안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도 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고2 때 고3 때 공부하라고 교회를 안 보냈더니 얘가 이제 신앙이 다 떨어졌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말로는 그렇게 못했는데 속으로 그 당연한 걸 지금 저한테 지금 상담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참 바쁜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일상의 삶이 전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겹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오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전쟁이라는 것 아이들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정한 전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이기는 것이 여러분 전쟁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우리가 29개의 성읍도 우리가 정복하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에 지면요, 29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우리가 함께 나가자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빨리 참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각, 그런 때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예배에 우리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하자고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해도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예배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지만, 충전을 얻어야지만 전쟁터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충전이 안 되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고 또 와서 또 이 예배에서 또 여전히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니까 계속 치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채워져야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의 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정복 전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1개의 성읍을 다 차지할 수 있을까?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은 해주셨지만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 특별히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을 하면서 너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전쟁을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말씀 없이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거구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도 그래서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였지만 잠깐 그 말씀대로 아이성 전투에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갔다가 역시나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배의 장소로 데리고 와서 이 에발산에 세운 이 제단 위에 그들을 딱 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자, 8장 본문으로 가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율법책을 늘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묵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31절에 보시면요,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자기 뜻대로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어디에 새깁니까? 돌에 새겨요. 돌.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오늘 이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그 27장에 보면 이 돌들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 사람들이 양쪽으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낭독하게 될 텐데, 그 돌 위에 세운 그 돌 위에 석회석을 발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금 돌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34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전쟁터로 나갈 사람들입니다. 곧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다른 29개의 성읍을 무너뜨리며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보다 먼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울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예배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제단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말씀을 새기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쪽은 이 세겜 땅에 이 두 산이 있었거든요. 이 북쪽에는 오늘 그 설교 제목인 에발 산이 있었고, 남쪽에는 그리심 산이 있었습니다. 이 에발 산과 그리심 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에발 산으로 가게 하고 한쪽에는 그리심 산으로 그렇게 가게 하더라고요. 특별히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요, 이 에발산 쪽에 갔던 사람이 르우벤, 그리고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6지파고요. 그리고 그리심산 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가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여호수아는 정말 탁월한 목사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읽어주고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이 성이 있었던 이 지역에서부터 40km나 되는 먼 거리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면서 예배는 헌신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시간의 헌신이고요, 예배는 물질의 헌신이고요, 예배는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들을 때는 그래 이렇게 하셔도 나가시면 또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내 머리로 듣고 그냥 내 마음에 남기는 것보다 정말 삶으로 한번 체험해보는 이런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듬지 않은 이 돌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 그냥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는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구나. 그걸 정말 보면서 그들은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은 뭐였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 반반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 중간에 여호수아가 그 골짜기에 딱 서서 양쪽으로, 이게 900m가 넘는 산이었거든요. 사실 높은 산이었습니다. 이 900m가 넘는 산 위에 이 사람들을 다 올려놓고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크게 외쳤겠습니까? 쩌렁쩌렁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쫙 외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외치는데 어떤 말씀을 외쳤냐면 두 가지의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축복도 말했지만 저주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를 말을 했다고 해서 한쪽 부류의 에발산에 있었던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고, 또 한쪽 부류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주할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축복할 거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의 말씀, 이 두 부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핵심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여러분,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람들이든 에발산에 있었던 사람들이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모든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았고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아멘이 뭐죠? 아멘은 말씀대로
되리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가졌던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저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생기는 것이 이들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제 싸워야 됩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축복의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 들리더라도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이규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축복받는 비결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축복받는 비결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축복받는 비결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29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여러분 땅으로 취하실 수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게 전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쁩니다. 내게 있는 그 일들, 그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산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고 청년들도 힘들고요, 학생들도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앞두고도 예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그 한중간에 앞으로 치룰 29개의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복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채우지 않는다면 29개의 성읍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예배,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되어야지만 다른 것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다음 한 주간 여러분 다시 치열한 전투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는 전교인 비전 수련회는요, 오늘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면, 전교인 비전 수련회는요 50년을 되돌아보고 50년을 준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복귀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과 여러분 생애 중에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되는 전교인 비전 수련회만큼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수련회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이 수련회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정교인 비전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50년의 삶, 우리 교회의 50년의 그런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가 채울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50년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힘있게 달려가 29개의 성읍을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의 땅으로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수련회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수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50년에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시고 반추하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10년, 20년, 30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